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지쳐있는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그 주제가 뭐냐 하니까요, 바로 이거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중간에 보시면 길이 참으라, 또 맨 마지막에도 기다리나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다루고 싶은 이 부분이 이제 이 기다림, 다른 말로 인내라는 부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인내라는 이 주제는요,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보시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 기억하시죠? 그런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이제 저를 바라보시면 곤란한데요. 저희가 10주 전에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봤었던 건데요. 이제 야고보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언급했던 그 주제,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인내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야고보가 이제 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이제 언급을 하면서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한 단어로서 요약을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경을 요약한 그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 건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문득 이 말씀이 불현듯 떠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이제 붙을 만큼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준 이제 그런 장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서요,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거, 그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저희가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은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오래 참는 거, 다른 말로 인내,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제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인내하는 거, 또 기다리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거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오래 참아 주시는 거,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이런 기다림이 사랑이라면 불쑥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바꾸면요, 저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난 주중이에요. 이제 운전해서 아침에 교회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운전을 하는데 그 사거리 거기 앞에서 딱 제가 지나가야 될 타이밍인데 하필 이제 빨간불로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경우요.
아침에 빨리 가서 이제 아침 기도회도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딱 제 앞에서 그게 이제 빨간불로 바뀌니까 그 순간 이제 제 마음에 그 아쉬움, 이 설교 시간이니까 이제 이 아쉬움이라는 경건한 표현밖에 못 쓰는데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호등이 다시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온갖 차선이 저 빼고 이제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파란불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걸 기다리는데 얼마나 이제 그 시간이 긴지요. 제가 그걸 기다리면서 빨리 바뀌어라, 빨리 바뀌어라,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바뀌어라, 빨리 바뀌어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속으로 빨리 바뀌어라, 빨리 바뀌어라 한다고 한들 그게 빨리 바뀝니까?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할 거 다 하고 다 시간이 돼야지, 때가 돼야지 이제 바뀌는 것 아닌가요? 그래봤자, 그거 좀 기다려봤자 몇 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막 조급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요, 내가 이것도 이렇게 못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때를 얼마나 기다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이 신호등에서요,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그러면 내 차례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차례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시간을 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제 오늘 이 기다림과 관련해서요, 야고보가 제시한 세 가지 이제 이 예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니까 농부의 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제 농부에게는 그 어떤 목표가 있다면요, 이제 이 귀한 열매를 수확하는 거, 이게 이제 농부의 목표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걸 바라고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농사라는 것을 한 번도 안 지어봐가지고 이제 이 농사의 일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대략 그 저희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방식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렸다고 해서 이제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7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성경에서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상징하는 거 무엇인가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비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때 이제 적당한 때에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지금 신명기 말씀이 이걸 누가 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와야 되는 건데 안 오는 겁니다. 왜 안 옵니까? 이 적당한 때라는 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당한 때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적당한 때가 다르기 때문 아닌가요? 내 생각에 적당한 때 같은데 근데 그때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비가 안 오니까 일이 그르쳐질 것만 같아서 막 초조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그 타이밍에 비가 안 왔다고 해서, 그 타이밍에 그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 삶 자체가 그르쳐졌습니까? 막혀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적당한 때에 정말 그 적당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면서 오늘 여기에까지 저희 인생을 인도하신 것 아닌가요? 때로 저희가 바라는 게 뭡니까? 기왕 해주실 거면, 어차피 이렇게 해주실 거면 그러면 좀 더 빨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왜 빨리 안 해주시고 꼭 이제 할 것 다 하고 겪을 것 다 겪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저희를 향한 그 목표는 저희가 어디에 가거나 뭐가 되거나 어떤 것을 이루거나 하나님은 어떤 이런 결과물에 목표가 있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빨리 얻는 거에 관심을 가지셨더라면, 이게 하나님의 목표였더라면요, 저희가 출애굽기를 볼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 주셨으면 결과를 빨리 얻는 게 목적이었더라면 이 가나안 땅으로 최대한 빨리 옮겨 주셨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라고 해도 한 열흘 한 15일 충분하게 넉넉하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열흘이 아니라요 40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게 된 한 가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목표 아니신가요?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제 이 적당하게라는 표현에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건데요,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야고보가 제시한 두 번째 예가 이제 뭐냐 하니까요, 선지자의 예입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이런 이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될 만한 이런 선지자가 누구일까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선지자가 이러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 명만 저희가 이제 좀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등장하게 될 사람인데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이번 주에도 이제 먼저 좀 땡겨서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한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내 말이 다시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의 우로, 뭡니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선포를 했던 것 아닌가요? 이 장면 가만히 보시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합한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이 엘리야에게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소 당황스럽더라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떠나, 이 멋진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장소에서 떠나 저기 그릿시냇가라는 데 가서 거기 숨으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어떤 이런 큰 사명을 주셨으면 죽을 때 죽더라도요, 크게 한번 쓰임을 받고 거기서 뭔가 끝장을 봐야지 가서 숨으라뇨. 게다가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시냇물을 마셔야 하는 거고요,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고 온다라는 거 뭘 말하는 겁니까?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곳이라는 말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가서 숨으라고 했던, 기다리라고 했던 그 장소가, 그 그릿 시냇가가요, 이제 이런 장소요, 이런 고난의 장소더라라는 겁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요? 왜 하필 이런 순간에 이제 이런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시다고요? 엘리야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아니라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향한 관심은 엘리야가 그 자신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인생인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엘리야를 이 그리시네가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와야지만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런 곳으로 몰아넣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보시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까마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이런 곳에 있어도, 이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 내가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면 내가 먹을 수 있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요, 이제 이 그리시네가에서의 이런 일들이 있은 직후에요, 또 어떤 일이 이제 이 엘리야에게 생기느냐고 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한테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로 가라는 겁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12절 말씀이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겪고 있는 그 현실 아닙니까? 집에 떡이 없습니다. 쌀이 없어요. 그냥 그저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그게 가진 거의 전부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요, 더욱 비참한 게 뭐냐면 통이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통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비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있는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 삶을 끝내겠다고. 지금 사르밧 과부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런 것 아닌가요? 엘리야가요, 그리시네가에 있었을 때는 뭘 경험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먹이시는구나 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거고요.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어떤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것 아닙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진 거라고는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진 거라고는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도 없어서 신용카드는 잊지도 못하고 데비카드 하나 딸랑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뽑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느낌이 확 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랬으면 좋으시겠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기적 앞에 이제 저희가 이런 기적을 이렇게 보면서 와,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시고 이런 기적 경험하게 해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지나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맨 마지막 고백 무엇입니까?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지금 이것이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고백을 이 사르밧 과부로부터 듣고 있는 엘리야의 입장에서도요, 엄청난 신앙의 체험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는 자기 자신도 경험했거든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나를 먹이시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먹이신다라는 이 사실을 경험했던 거고요. 그러는가 하면 이 과부의 집에 가서는 나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어떤 사람도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구나라는 이걸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로 가서 보시면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요, 왜 3년이었습니까? 왜 3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고 그 3년 동안 이 엘리야를 기다리게 하신 건가요? 엘리야를 위해서더라고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도록요. 저희 어머니가 크고 작은 그 수술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참 온갖 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조금 이제 심각한 이제 그런 수술들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뇌졸중 수술을 한번 하셨고요. 유방암 수술도 이제 한 번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제 건강하세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닥쳤을 때는요, 제가 외동 아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혹시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는, 어떻게 살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때는 참 원망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그 과정을 다 이겨내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요, 이제 저희 가정 주변에 어떤 몸이 아프신 이제 그런 분들이 생기면요, 저는 그래도 이제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목회자인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어떤 뜻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면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이제 봤더니 별로 대단한 말씀을 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말은 제가 더 뻔지르르하게 잘할 겁니다. 어머니는 그냥 투박하게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 어머니의 그런 존재 자체가 그분들께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런 동일한 아픔을 겪어본 누군가가 내 앞에 있다라는 거,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준다라는 거,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께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왜 저희를 때로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먼저는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저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해야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두신다라는 이 사실, 제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는요, 욥의 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저희가 이제 이 구약에 기록된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욥 이야기를 항상 이제 묵상할 때마다요, 의아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니까, 저희가 이제 욥 이야기가 적지 않아요. 길다가 보니까 42장까지나 되잖아요. 첫 부분 보고 중간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빨리 넘겼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요.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한테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 보시면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마지막에요,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소유를 주셨다라는 거, 물론 이제 사람이 이 그 물질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 거니까요, 뭐 갑절을 주셨으면 안 주신 것보다야 낫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욥은요, 처음부터요,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는 쌍이거든요. 500결이 1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혹시 이런 걸 읽어도 이제 놀라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뭐 49억 이야기에도 뭐 전혀 안 놀라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재력으로는 지금 이 욥의 이 지금 여기 1장에 기록된 이 재산 수준이 이제 가난을 조금 면했구나 쉽게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기준으로는요 엄청난 부자거든요. 욥은요 시작부터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이미 부자인데 2배의 부자가 되게 해주신 거, 그게 과연 은혜인가요? 그러는가 하면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요, 안타깝게도 욥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에 보니까 욥기 42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말년에라는 뜻이거든요, 복을 주사 처은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그 다음 보시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잃었는데 다시 숫자가 채워졌으니까 복을 받은 겁니까? 저라면 이걸 복이라고 여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욥기의 맨 마지막을 보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대체 뭐가 복인 겁니까? 욥기는 42장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그 긴 이야기 동안 이 욥은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계속해서 겪는 거거든요. 마치 이 욥기를 읽으면요, 이것이 저희의 인생 같기도 합니다. 욥기, 공교롭게도요, 이 욥기를 영어로 보면 이 제목이 잡이잖아요. 잡 있으신 분들, 이 잡 때문에 마치 요셉이 겪는 것 같은 그 고난을 이 잡에서 얻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저희에게 겪게 해주십니까? 나중에 2배로 주시려고요. 나중에 2배로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고난 없이 적절하게 그냥 평탄하게 그냥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뭐 괜찮은 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희가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를 두시는 걸까요? 그 인내를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러시는 겁니까? 욥기 맨 마지막 부분에 42장 5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들은 거, 그 들어서 아는 게 전부였어요.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욥이 이제 이런 어떤 인내, 이런 어떤 괴로움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다 지난 후에 뭘 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요. 비록 내가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셨던,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내가 만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시면 이 야고보가 예로 든 이 3가지 모두가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왜 인내를 요구하십니까?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인내의 길, 이 기다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데요, 오늘 야고보가 저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에서 이 원망하다라는 이 말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요, 스테나조라는 이 말인데요, 이제 이 스테나조라는 말은 탄식하다, 또 신음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스테나조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살펴보다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게 뭐냐 하니까요, 이 스테나조라는 말과 이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 중에요, 같은 어근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같은 데서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테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이 스테노스는요, 좁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이, 이 스테노스가요, 여기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이 좁다라는 말이 스테노스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조금 바꾸면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탄식할 만한 길, 신음소리가 날 만한 길, 다른 말로 하면 원망스러울 만한 그 길로 가야 한다고요. 누구도 그 길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 길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요. 원망스러울 만한 그런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 저희가 인내하면, 기다리면, 원망하지 않으면 그 길이, 그 좁은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주께서 주신 결말 아닙니까? 저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저희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욥의 그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 아닙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저희가 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원망스러울 만한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주께서 주신 그 결말 아닙니까? 저희가 이 믿음으로 이 주께서 주신 이 결말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때로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나오리라.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요,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결말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보면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겪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인내해야만 하는 자리, 기다려야만 하는 자리, 때로 원망스러울 만한 그런 자리 가운데 때로 저희를 밀어 넣으시나요?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저희가 그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아프시지만 그 자리 가운데 저희를 밀어 넣으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두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어떤 이런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생길대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왜 인내해야만 하는지, 왜 기다려야만 하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 왜 내가 있어야 하는지 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두신다는 거,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겪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두신다라는 것,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좁은 길 주님 걸어가라 말씀하셨사오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가 저희에게 인내하라, 기다려라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랑임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를 인내해 주셨던 그 주님, 그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저희의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임을 저희가 깨닫고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분명히 저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이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고 바라며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고 때로 원망이 나올 만한 그런 길 걷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